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 주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 주간에 관한 기록 중에 하나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한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잊을만 하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어떤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벌써 10년이 다 됐죠. 세월호 참사, 그리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충격을 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18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말들이 분분히 일어났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경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 무엇보다도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개편된 교과서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남자와 여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것은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은 빛과 소금인 우리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성도들의 목소리가 또 성도들의 의견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나 성도가 하는 말들을 그저 미신 취급해버리고 이 사회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때 롯이 두 딸의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전하면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강권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롯의 말을 전해 들은 두 사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것을 전하는 성도인 롯의 말을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은 거예요.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의 원뜻을 보면 웃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들었을 때 장인어른이잖아요. 뭐 예수를 믿는 성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관계로는 장인의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장인의 이야기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잘 뒷받침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롯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었죠. 롯이 이 소돔성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소돔성 사람들의 문화, 풍습, 그 가치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두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롯의 삶의 실상이었어요.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소돔성 사람이나 롯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롯이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사위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뒷받침해 주지를 않으니 교회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영적인 권위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묻어진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게 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 있는 한 그 사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 때문에 그곳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고요. 의인이 있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개신교 목사님 중에 수도원을 만드시고 평생 수도사로 사신 엄두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나이 30에 나주 바로 옆에 있는 이 남평교회에 부임해 가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한 거예요. 그 교회에 가장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산중파라고 하는 이 신앙 집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산중파는 이현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신앙 공동체인데 당시에는 거의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성경 공부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모였던 이들이었어요. 당시는 6.25 전쟁 바로 직전인지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기가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져요. 그때 호남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유화래 선교사님, 미국 이름으로는 플로렌스 룻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려운 이들을 돌보다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미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수가 다 피난을 가버린 상태라 그분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 생명이 중요하니 미국 선교사님을 도울 여력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산중파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아래 선교사님을 보호했습니다. 나무 궤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유아래 선교사님을 실어서 지게를 서로 나누어 지면서 70리길을 가서 화학산 중턱 동굴에다가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밤낮으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선교사님을 살린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이 산중파 성도 두 사람이 빨치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엄두선 목사님이 그 일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느 쪽이 진짜 교회냐, 어느 쪽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어느 쪽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서울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실제로는 너무나도 타락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시고는 이 산중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생각나서 나중에 은성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평생 수도사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6만 개를 헤아립니다. 성도들 수는 1000만 명을 헤아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때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판만 하고 있으면 절대 교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목사 탓, 장로 탓, 누구 탓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의도치 않게 한국 교회의 타락한 실상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여러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 교회의 타락한 실상을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영상들을 보니까 그런 타락한 실상을 통해서 누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고발 내용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고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또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참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마귀의 참소질에 우리까지 놀아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마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잘한다. 계속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미워해라. 계속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워라. 그래야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지. 그래야 내가 이제 한국 땅에서는 숨이라도 좀 쉬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정말로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왕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서 원수 사울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실상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실상들,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실상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 상처받고 고통당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사로 죽은 사람도 많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으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많아요. 영적 전쟁으로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 마귀의 계략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본문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예수님을 살리려면 총독의 지위를 내려놔야 되고, 혹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역자를 지지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빌라도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면 총독의 지위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독의 지위를 지키려면, 자기 목숨 살리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놔야 돼요.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어떤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려면 여러분의 재산 다 포기해야 되고, 집도 포기해야 되고, 인간관계 다 포기해야 된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 올려왔던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랐어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두려웠다고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말한 것과 같이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 나는 지금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거다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잘 찝어내요. 다른 사람의 허물들은 그렇게 잘 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 부모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알기만 해도 그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알기만 알아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 잘 아는데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빌라도가 못 박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았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나고 유대 지도자들도 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요,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저들의 고소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뭔가 말을 해야 빌라도도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을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빌라도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말이 본디오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쓰임받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손댈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온전히 건지시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는 학자처럼 알아듣게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뭘요? 5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야, 누가 너를 때릴 때 너의 등을 그대로 내줘. 누가 너의 소염을 뽑으면 얼굴 그대로 내밀어. 누가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절대 그거 손으로 가리지 마. 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야 돼. 이것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학자처럼 깨우쳐 주실 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건 예수님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할지라도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내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뭐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은 뭐죠 도대체? 채찍으로 때리면 그대로 맞아야 된다? 수염을 잡아 당기면 그대로 뽑혀야 된다? 침을 뱉으면 그거 다 맞아야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그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잃어버린 자녀들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도요, 제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성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진짜 믿어줘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밤에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밤이니까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좀 참아라.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가자 그랬는데 자꾸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조금만 더 참고 내일 아침에 가자.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미 맹장이 다 터져서 온 장기에 염증이 번져가지고 복막염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못 해보고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밤에 응급실을 데리고 가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 후로 아버지는 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화병으로 죽게 돼요.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데리고 아버지가 이사를 갔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젊은 내외가 그 가족이 살던 동네로
이사를 와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그 집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처지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살게 됐냐 이렇게 물었대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그 후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사시다가 고3 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술에 취해서 밤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채로 집에 들어오셔서 잠을 자고 있는 자기 머리맡에 와서 그 아들의 뺨을 자기 얼굴에다가 비비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밤마다 해주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고아가 되어서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고비 때마다 아버지의 그 소리가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로 이 아들이 바로 서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어디서 듣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살아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이제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대로 내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세요.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간절함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식상하네. 맨날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그게 뭐 어쨌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그 십자가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십자가 복음은 아무런 복이 안 돼요. 고난 중에,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중에 하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이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 말로 그만 떠들고 좀 보여줘 봐봐. 그렇게 사랑을 외치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싸우냐?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외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건성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건성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메시지도 던져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들에게 어떤 충격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당장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절대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1년에 4차례 갖는 성찬식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죠. 주님이,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지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의심과 불신을 심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나눌 때 형식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하나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어질 때,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좌절, 방황, 무기력함, 그 허탈함,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낼 길은요, 우리가 복음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